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안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은 맨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책 맨 앞에 적혀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도 가끔씩 해 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지,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지라고 이렇게 납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고작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몇몇의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주는 고작 그런 신으로 축소시켜버리는 엄청나게 큰 오해입니다. 명백한 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큰 오류이지요. 제가 아직 오랜 세월을 살아보지 않아서, 아니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그 아픔과 고통들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실제로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고통이나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없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분은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만 있는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앞에서도 우리는 몇몇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그 고통과 위기와 문제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면 우리는 그 믿음을 쉽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무지 끝이 보이지도 않는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올 때에 해결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저 이 아픔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면서 한탄을 할 때에, 그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헤쳐나가길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한 후에 이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점보다는 조금 앞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 이렇게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 시기는 아니더라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분명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이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방식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흩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곳곳으로 흩어진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갖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지금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심각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담임 목사의 격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몰랐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도해서 부정적으로 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제가 이 2015년도에 군대에 가게 됐을 때 그 자대가 강원도 화천 처음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 제가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절망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 가운데 한 명은 여기 은평구에 있는 부대로 갔고 한 명은 과천에 있는 굉장히 좋은 부대로 갔는데 왜 나만 있는지도 몰랐던 저기 최전방 강원도 화천에 가야 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튀어져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될 텐데 이게 심지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만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그래도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유 없이 이렇게 비방을 받거나 욕을 먹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래서 욕을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에게는 정말 크고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기뻐하셔야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가득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앞에 커다란 고통과 문제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고난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두 사도가 이런 겉면의 말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썼지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참으로 이 성도들의 형편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교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겉면의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나 환난을 겪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함과 원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살면서 때로는 가끔씩 정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아니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조금만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쓰라리고 때로는 깊은 낙심과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제 앞에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하지요? 인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게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놀라운 유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유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이유.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내가 도대체 뭐길래 어디에 쓸모가 있기에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인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조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핵심 도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답게 말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성도답게 행동하고 성도답게 판단하면 이상하게 여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성경적 가치관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 폭력과 음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당연한 것처럼 내가 챙겨야 될 실속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부패해진 이 세상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요. 근데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그에 합당하게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어둠 그 자체인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이나 미움과 핍박이 밀려오면은 곧바로 이 성도라는 그 거룩한 타이틀을 쉽게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도답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어둠으로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권면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부터 주어지는 인내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과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교회에서 일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불신과 원망에 아니면 입으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른 채 눈앞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내를 자라나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이 계획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이지만 이 내 길인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내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지요.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내 길이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올바른 길과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심각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됐기 때문이지요.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그 올바른 길을 정확무오하게 아시고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더욱 강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그 모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순금과 같이 거룩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성품이 바뀌고 뒤죽박죽 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지요. 그렇기에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몰려와도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를 통해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내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창조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실까요?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면 저희를 성도로 세우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 성도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의 다름도 없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대처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당연히 경험해 볼 수도 없지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도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허락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